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그 자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큰 위기가 임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의 형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우애가 좋은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듯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책 다 있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의 형제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 그룹에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열의 시발점은 무엇이었냐? 모세의 결혼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미리암과 아론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권위를, 모세 자체를 지금 비방하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비난, 비방 당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셨습니다. 아니, 불편함을 넘어서서 금지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겉모습만 보면, 이야기만 들어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제고 모세보다 위 분들입니다. 형이자 누나였죠. 특히 미리암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잘 길렀지만 3개월을 기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 강가 수풀에 떠내려가도록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 순간에 등장한 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미리암은
모세와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봤자 10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공주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던 미리암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움을 넘어서서 모세 개인의 입장에 보면 미리암은 구원자입니다. 목숨을 빚진 자죠.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자입니다. 그만큼 큰 감사를 갖고 누나이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준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미리암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미리암이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솟구치며 춤추며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노래를 불렀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에 살펴보면 미리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여선지자라고 칭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자 모세의 또 은인이자 또 이 지도자이자 여선지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여줬던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에 모세의 이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들은 입장에서는 모세를 충분히 비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은 누구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스 여인은 사실 이방 민족은 맞지만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히브리인만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잡족들은 이후에는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공동체 안에 인정받고 비록 인종은 다르지만 민족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사건을 공유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스 여인과의 결혼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결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이 결혼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팩트 체크는 하지 않고 단순하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만 비난했을 때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공동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분명히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 모세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 위치들을 보면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대단한 지위와 명성이 있고 모세 개인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얼핏 보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모세보다 자신들이 더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나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쓰임받을 만한 충분히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결국 동생이지만 가족이지만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지 못해 모세를 비방하게 이르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수많은 백성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니 모세보다 오히려 내가 더 지도자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 순간 깨달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탄하지 아니하셨을 때, 모세를 비방하지 아니하셨을 때, 이 결혼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오히려 기도하며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욕망의 눈이 멀어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조금만 왜곡하면 내가 욕망을 채울 수 있겠구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 뒤에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계략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절 말씀을 후반부를 읽어보면 모세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말들에 선동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의 헛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계략과 그 꼬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은 콕 집어서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때로는 우리가 모세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일들을 보면 모세의 위치에 있으면서 제가 험담받고 제가 위기 가운데 놓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미리암과 아론이 되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속으로 너는 아니잖아, 너 속으로 다른 생각했잖아 라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것 같았던 그 내 수많은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생각들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면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되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결혼이라는 것은 아마도 자손, 번창의 의미가 많이 있었을 터인데 모세 입장에서 자손 번창을 위하여 결혼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그에게는 이미 자녀들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아마도 앞장의 사건을 보면 조금은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데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그 원망 불평의 첫 시작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했던 수많은 잡족들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비록 한 신앙 공동체를 이뤘지만 그 안에서 지금 그들은 지도자 모세와 결혼하는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비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데 아마도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과 연을 맺지 못한 이방 족속들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이 시작이 되었고 이거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스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지금까지 돌보지 못하였던, 지금까지 조금은 소외되었던 그룹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우리가 함께한 신앙 공동체이기에 함께 가야 하기에 모세는 그들의 조금 지위를 높여주고자 그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결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하게 하나님은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이나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도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에 자신의 욕망에 따라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에 자신을 비방하는 형과 누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로 항변하거나 싸운 것이 아니라 그저 침묵하며 견디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3절은 이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큰 뜻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또 비난받고 비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사람들과 너 죽고 나 살자 라는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했던 것처럼 침묵하며 그들을 맞서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휴 알지도 못하면서 무능한 것들 니들이 큰 뜻을 알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침묵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결국 이후에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비난받고 비방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주셨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기에, 그 뜻을 알고 계시기에 조금은 참고 견디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혹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다른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되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제목을 올려드렸사오니 한 가지 기도 제목도 빠짐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늘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샘스쿨, 우리 지금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또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제 출발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이제 일정이 있는데 모든 일정 안전하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또 생각이 자라나게 주님이 큰 축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 응원하고자 또 잠깐 제주도에 또 다녀오셔야 되는데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